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1 플러스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1 더하기 1은 0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내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목이 1 더하기 1이 0 또는 마이너스 1이야 라고 했더니 그게 뭔 뜻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오늘 전 여러분에게 설교를 좀 차분하게 좀 할 것이고 말이 빨라가지고 우리 어머니 같은 나이는 잘 못 알아듣신대요.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최대한 노력할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 거야. 나이 75세에 이르러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힘들었을지는 몰라도 이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말씀을 자신의 영혼에 담아두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과론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야기를 알게 됐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만일 아브라함이었다면 그 75세에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몇 년 걸렸냐면 25년이 걸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자그마치 25개월도 아니고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만큼 그 기간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소유하고 붙잡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불가능하고 또한 25주도 불가능할 만큼 우리는 쉽게 그 말씀을 소유하고 붙잡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텐데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자녀였던 이삭이 25년 전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다고 하시는 분이 정답일까요? 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비유해서 이야기해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해가 빠를 거예요. 저를 쳐다봐 주세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부터 나는 꼭 결혼해야지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나는 꼭 결혼한다 그랬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 나는 나 같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나와 함께 목욕탕을 가서 내 등을 밀어줄 수 있는 남자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소원을 가졌던 소원이 뭐였냐면, 제가 군대를 딱 갔는데 군대 제 밑으로 후임이 탁 들어왔는데 그 후임이 누구냐면, 아마 여러분들 70년, 80년, 90년대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명동에 박준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용사가 있었는데, 명동 박준 그 미용사 넘버 2가 제 밑에 후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후임은 간부 이발소 이발병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틈나는 대로, 저는 사단장 모필병이라고 그랬죠. 사단장 글씨 써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너무 많았죠. 틈나는 대로 그 간부 이발소가 비는 날, 또 쉬는 날, 제가 그 후임병한테 가가지고 뭘 했을까요? 야, 그 기술 나한테 가르쳐줘.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 머리를 제가 잘라주려고. 아무도 안 웃네. 저는 그런 소망을 가졌다고요. 우리 아들 머리를 제가 잘라주려고. 지금은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머리를 자를까요? 안 자를까요? 죽어도 안 자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더 나이 먹으면 자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언제까지 잘랐냐면
초등생까지는요 저한테 계속 저한테 머리를 맡겼었어요. 제가 머리를 굉장히 잘 자릅니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박준 넘버 2 잘 잘라줘요. 제 머리도 제가 한 10년간 제 머리를 제가 잘 잘랐어요. 그만큼. 그리고 그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임상실험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후배들 보면 더 일로 와 제가 계속 잘라줬겠죠. 그리고 군대 안에서만 자른 것이 아니라 나와서까지 제가 영국에 갔을 때도 갑자기 저한테 선교사님이 혹시 조선소사 가진 기능 중에 재능이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른 게 뭐 붓굿을 쓰겠어요. 영국에 가서 붓굿 쓸 일 없잖아요. 뭘 제일 잘했더니 저 머리 좀 자를 줄 압니다. 그래? 그럼 가위 사주고 뭘 사주더니 갑자기 어느 날 몇 시까지 역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갔더니 세상에나 영국에 있는 모든 노숙자들이 다 모인 거야. 한 줄로 쫙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랬죠. 여성분들은 좀 빠지세요. 전 남자밖에 못 자른다 그랬어요. 그 두 줄이 갈라졌죠. 남성들. 근데 남성들이 한 섰는데 거짓말 좀 보태면 한 100명 쓴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르는데 반밖에 못 잘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를 거의 1년을 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잘랐죠. 사람 머리를. 사람 머리를 하니까 사람 머리카락을. 근데 그때 제가 은혜를 받는 그 간증을 나중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불평을 갖는 어떤 타이밍이 있었어요. 짜증나고 화나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건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제가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탁 아시고 어떤 한 노숙자를 탁 보냈는데 그게 바로 예수였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되어져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웬만한 남자 헤어컷을 잘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제 나이가 20살, 21살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 저는 어떤 걸 꿈꿨어요? 아들 나면 아들 머리를 잘라주겠다고 넌 이미 뭐 하고 있었어요? 아들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승민이 너가 답을 얘기해야 돼. 지금 제 나이가 4예요, 그죠? 4, 이게. 근데 제가 한 50년 정도 살았다고 칩시다. 승민이가 나이가 지금 15살이래요. 15년 전에 승민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승민아, 너 있었어 없었어? 15년 전에? 16년 전에 할게. 16년 전도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없었다고 생각하니까 참 불쌍해지는데 갑자기. 있었죠. 저렇게 생겨먹은 아이가 아니라 그냥 남자아이가 나에게 사랑을 받고 어느 순간 내 등을 밀어주고 어느 순간 내가 그의 머리를 잘라주고 어느 순간 내가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걸을 수 있는, 때론 나를 업어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과 그 실체를 저는 뭐 했어요? 기대하고 바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 딸이 섭섭할지 몰라도 아들만을 바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그 마음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저에겐 뭘로 다가왔냐면, 자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은 다른 말로 어떤 의미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확신, 기대, 소망. 이게 바로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과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결단과 결심을 딱 하는 게 믿음이냐 라고 한다면 50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50점. 저는 이 50점짜리 설교를 하려고 이 자리를 쓴 것이 아니라 장황하게 서론 가운데 얘기한 이유가 그 믿음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마지막 50점짜리를 합쳐야 100점짜리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가진 거,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바라는 그 어떤 것들을 가진 것은 50점짜리지만 그것은 아주 유아적이고 기초적이고 저급인 믿음이지만 한 차원 더 높은 영적인 세계에서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유아의 단계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성숙한 어른이 되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싶어서 오늘 이렇게
산 위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 바램과 기대, 무언가를 바래요. 자, 그럼 1 더하기 1은 아까 우리 도현이가 2래요. 자, 2는 우리의 바램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1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2라고 하는 것을 합쳐졌을 때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주어지는 그 답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1 더하기 1을 했는데 0이 오거나 때로는 마이너스 1이 오거나 때로는 마이너스 99가 찾아온다면 그 저주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분명히 1이야.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 1이 합쳐져서 내가 바랬던 그 2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만 나는 정말 믿음으로 잘 걸어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1 더하기 1인데 0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1 또는 99 더 마이너스가 많은 것들로 나오면 그 저주입니까? 답해 보세요, 빨리. 아니에요? 그런 인생을 맞이한 인생은 그럼 잘못된 인생이냐고요. 내 삶 속에 누구든지 법칙대로 잘되고 형통되어진 것들로만 내 삶에 날려진다면 야, 그것이 축복이야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곧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보는 자. 만져지지 않은 것들을 만져지는 것처럼 보는 자라고 우리 성경에서 우리를 지칭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유아적인 단계의 믿음이라고 하는 1 더하기 1이 2가 나와야 될 이 법칙을 잠시 내려두고 좀 한 단계 성숙된 믿음의 성장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1 더하기 1이 때로는 0, 때로는 마이너스 1, 때로는 마이너스 99가 넘친 엄청난 손해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믿음이 여전히 있느냐. 그게 믿음이란. 내 가족이 파괴됐어요. 내 건강이 무너졌어요. 내 재산이 날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라고 하는 답이 아니라 때로는 마이너스, 때로는 더 극한 마이너스와 같은 삶이 주어져도 네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굳건히 서 있니? 라고 묻는다면 아니에요 라고 답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유아적인 믿음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베드로를 지난번에 계속 얘기하면서 또다시 제가 내가 참 베드로였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우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베드로 돼 봅시다. 고기를 잘 잡고 있었어요. 어부였던 이 베드로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당시 예수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SM의 이수만이라든지 YG의 양현석 또 뭐 있어요, 또 박진영, JYP 뭐 이런 어떤 기획사의 유명한 대표들이 또는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자, 그물을 내려두고 나를 쫓아나가는 뭐 이런 것도 할 것 같아요. 냉큼하겠죠. 얼마나 부푼 기대와 소망을 가지겠어요. 왜? 이미 그 사람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소유한 자고 확신되어졌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베드로는 이 젊은 나이에 예수의 초청에 내가 저분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큰 자리 하나 얻겠다. 실제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의 우편에서 뭐 좌의정 우의정 할 만큼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만한 축복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하며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나 이제 죽어야 될 건데 어떡하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자 한번 장면을 한번 봅시다. 장면을 봐야 되겠어요. 먼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한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 내가 진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거느리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죠.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예수님이 힘있고 그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갔고 쫓았을 만큼의 권위와 능력이 있던 사람이 나를 쫓아가고 했으니 얼마나 기대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대. 그렇다면 이 베드로 속에는요 1 더하기 1이 자기가 생각했던 2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맞죠? 자기라고 하는 1,
예수라고 하는 1이 합쳐져서 나는 반드시 이라고 하는 답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를 쫓았습니다. 여기까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미 결과를 알잖아요. 성경에 어떤 결과가 좋은지 알기 때문에 그 얘기의 스토리를 알지만 이 베드로의 심령을 안다면 우리가 베드로가 돼봐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어느 날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죽임을 당해야 되겠다. 죽어야 된다. 비로소라고 하는 건 그때 처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얘기하지 않다가 그때 처음 그 얘기를 딱 꺼내자마자 한 번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았다고 하는 게 이 잡다는 것이 무언가를 그냥 살포시 잡는 것이 아니라 움켜쥔 것이 어디를 움켜졌을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에 맡길게요. 바로 예수의 목덜미를 잡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이유를 뭐냐면 바로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의미를 꾸며주며 보충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항변하다는 단어가 에피티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영어로는 rebuke, 욕하며 모욕하며 질책하며 책망하다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단어란 말이에요. 이 에피티마오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점잖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 소매를 잡고 그의 팔을 잡은 것이 아니라 화가 나고 열받아서 그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악한 그 모습을 베드로가 취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베드로가 한 반응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에이, 정상적이지. 매우 정상적이죠. 매우 상식적이죠. 아니, 사람 닦는 어부게 되겠다고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잘못 오해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자신을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죽겠대. 열받을 일이지. 이건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화내고 대든 것은 정상적인 일이란 말이야. 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한다고 하는 상식에 늘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예수를 향해서 언제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질책하고 책망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 아니, 저 역시도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참 내가 은혜가 많이 된다. 내가 왜 은혜가 되느냐? 저 역시도 젊은 나이에 정확히 만 40에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처음에 개척하기 싫어했어요. 저는 개척하기 싫습니다. 부교육자로 조금 더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개척을 하라고 얘기하셨죠. 그 개척을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알겠습니다. 순종할게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라고 그 조건부를 제가 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오케이, 저의 조건을 받아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그때부터 뭘 붙잡고 갔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갔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을 붙잡고 저는 목회실 개척을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1년, 2년, 4년, 5년, 하물며 지금 9년차 되어지고 내년이면 10년이 되어지는 이 기로에 섰을 때 제가 순간순간을 돌아보며 제 자신을 봤었던 제 목회의 모습 속에 무언가를 발견했냐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1 더하기 1이 2가 나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내 일반적인 상식과 내 기대는, 내 확신과 믿음은 하나님 2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기대와 확신에 늘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00과 같은 일들로 다가올 때마다 저는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내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 모습을 가지면서 때로는 지나며 통과했던 그 모든 기간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몸뚱아리에는 육체적으로 질병이 좋아져서 당뇨라고 하는 병이 오고 또한 극심한 성도 교회 안에서의 스트레스로
잇몸뼈가 다 내가 녹아내려서 어금니 2개를 발치해야 되는 이 상황에 지금 현재가 놓아져 있어요. 식사를 할 때마다 치아가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이 육체를 알아보면서 늘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때로 하나님, 내가 이 젊은 나이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이가 아닌 늘 마이너스와 같은 삶을 지금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베드로와 다름이 없었구나. 나 역시도 여전히 내 말씀의 공식에는 무조건 이의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 법칙으로 살았었던 잘못된 유아적인 믿음을 가졌었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시골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몇 명의 학생들 많쳐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귀한 자리가 나에게 더 큰 교회가 되어지고 많은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마치 이라고 하는 답을 얻은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 기대와 소망이었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구나를 발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 내가 곧 베드로였고 내 삶에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 0이 마이너스 더 많은 숫자가 나와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나갈게요 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이 아직도 저에게 멀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바로 이 강단에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제 몸은 점점 병들어 가고 피곤해지고 쇠약해지고, 전에는 찬양 인도를 수없이 해도 목이 쉬지 않았는데 지금은 설교 한 번 하게 되면 목이 쉬고, 지금은 설교 한 편 끝나면 집에 가면 꼬꾸라지고 쓰러져 버리고,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이 육체가 하나님, 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젊은의 헌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헌신하고 있는데 저는 이라고 하는 답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왜 저에게는 마이너스 1과 같은 것들로만 채워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불평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면 저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믿음은 유아적인 단계를 뛰어넘어서 내 삶에 여전히 마이너스 1과 여전히 마이너스 100과 같은 더 많은 것들로 채워줘도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이 찬양이 저는 여러분에게도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코바디스를 보셨습니까? 베드로의 이야기가 전해져 있죠. 코바디스, 이게 뭐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으로 구분되어 있는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세워놨어요. 꼭 주보를 꼭 읽으십시오. 저를 보세요. 지금은 제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마지막을 보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로마 전체 도시를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질렀던 대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발해버린 채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처형식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믿음의 동지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요, 당신이 죽으면 안 되니 빨리 로마를 피하십시오. 그때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변장을 한 후에 도망을 가고 있는데 로마 성문 앞을 빠져나가는 그 타이밍에 예수가 나타납니다. 베드로 행전에 나와요. 예수가 나타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를 가고 있니?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 다시 물어요. 주님, 주님은 어디 가십니까? 그게 바로 코바디스 데미오.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때 이 주님이 영체로 살아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때 그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변장하고 도망갔던 그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고 뉘우치며 다시금 로마의 핍박이 있는, 들어가면 죽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자 그에게 배웠던 스승과 제자들과 따랐던 무리들이 베드로 사도에 왜 다시 오셨습니까? 빨리 도망치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청 속에서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행전 36장이에요. 그리하여 다시 형제들의 곁으로 돌아와 그에 대해 일어난 일들을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면서 베드로여, 그런 일을 하지 말도록 간절하게 원합니다. 제발 도망치십시오. 제발 피하십시오. 베드로는 따라합니다. 시작. 만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설사 우리들이 싫어해도 그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1 더하기 2가 아니더라도 내 삶에 마이너스가 나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쁨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베드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이 나를 육신에 머물고 있는 동안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육신에서 제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크게 기뻐하겠습니다. 제 안에 베드로가 있어요. 여전히 저 안에 이가 아닌 답이 나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실망하고 돌아지고 섭섭해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나 이가 아닌 0 또는 마이너스 1이 와도 하나님, 저는 기꺼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가져야 내가 내 나라에 올 수 있다. 네가 그 믿음이 없으면 나를 구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단다. 그리고 베드로가 스스로 군사 4명에게 잡혀요. 봅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형제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4사람의 병사가 베드로를 붙잡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행전이 39장으로 마지막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사들이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나를 죽게 하라. 그들이 행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고 당신들이 하는 일들이 죄가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나를 죽이십시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다음에 설교하려고 하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지 아십니까? 우린 다 거꾸로 태어났어요. 아시죠? 머리서부터 나와서 거꾸로 태어났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이 실제적으로는 다 뭐예요? 거꾸로 된 거란 말.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잘된 것이 아니고,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뭐예요? 잘된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있는 것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거꾸로 된 인생으로 바라봐야만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뭐냐고요?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50점짜리밖에 안 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안 돼도 하나님을 찾는 거가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이 절절해서 참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가 베드로였구나. 내가 정말 베드로였구나. 목회를 9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렇게 믿음 없이 살고 있는지
이제 내년이면 10년입니다.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한 번도 기념한 적이 없어요. 교회 창립을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교회 창립 기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이제 10년 차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럴 때 기도했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성도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지만 10주년 될 때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져서 기도하게 하시고 창립 예배를 받게 해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예배를 질투하게 해주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환상이 하나 보여줬어요. 정말 푸짐한 음식들이 뷔페에서부터 느낄 수 없는 그 푸짐한 음식들이 제 앞에 쫙 펼쳐지면서 네가 이것을 다 취하고 먹어라. 각종 모든 사람들, 때로는 거기 내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도 있지만 주님, 내가 먹겠습니다. 내가 싫은 것도 있지만 내가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가 아니더라도 주님, 때로는 마이너스 1이더라도 나의 길을 주님 끝까지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